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박국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전체 면적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알래스카는 원래 러시아의 영토였습니다. 1867년 이 당시에 크림 전쟁으로 인해서 재정의 어려움을 겪던 러시아는 미국에게 알래스카 땅을 제안했고, 미국 행정부에서는 당시 720만 달러를 주고 사들였습니다. 현재적 달러 가치로 보면 약 100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라, 만일 우리나라가 지금 형편으로 720만 달러를 지불하고 살 수만 있다면 국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충분히 그 거대한 땅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9세기 또 후반에 우리나라의 환경과 상황의 정세, 그리고 그 당시의 달러 가치를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작은 금액이 아니고 아주 큰 금액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무 쓸모없는 이 얼음 땅을 미 의회의 동의 없이 사들였다는 이유로 당시 이를 추진했던 윌리엄 슈워드 국무장관이 의회에 소환되어서 강하게 책임을 추궁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승인한 미국 제17대 앤드류 존슨 대통령까지 의회에 나가서 고개 숙여 사과를 했지만, 알래스카가 슈워드의 얼음 창고라는 이 놀림 섞인 비난과 함께 결국 슈워드는 국무장관직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의회 조사단이 직접 가서 이 알래스카를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이 알래스카의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얼음만 가득한 쓸모없는 땅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는 정말 말 그대로 천연 자원도 풍부하고 어장과 산림이 우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밝혀진 후에는 결국 미 의회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의회에서 있었던 당신의 사과를 돌려드립니다. 알래스카는 얼음 창고가 아니라 보물 창고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지금 당장은 인정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훗날 거시적 안목으로 그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6.25 전쟁 이후에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창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있을 당시에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가 준공됨으로써 이 경제 발전에 엄청난 효과를 거두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당시 생소하기만 했던 고속도로, 고속도로 그러니까 그게 뭔가 그러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또 차량 대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의 그 차량 대수가 약 6만 대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이 고속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박정희 대통령은 1964년 엄청난 그 재정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추진했던 것은, 그가 그 64년도에 서독에서 열심히 일하는 광부와 또 간호사들을 격리하기 위해서 방문했다가 당시 라인강의 기적과 또 서독의 경제 발전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아우토반을 보았기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는 지금까지도 일일 생활권과 또 많은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이든 가정의 삶이든 혹은 직장이나 그 밖의 사회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는 매 순간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즉 끊임없이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도 스스로가 감당해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무게가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경우에는 아예 결정 자체를 포기하는 심리적인 현상도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체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체험 증후군은 오늘날 현대인들 역시 갈수록 많이 앓고 있다라고 알려진 증후군 가운데 하나로서 선택이나 결정의 상황 앞에서 체념과 포기를 통해서 일시적으로는 그 책임의 어떤 무게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조금씩 자신의 자아를 잃어가고 죽어가는 그런 증후군이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은 당장 앞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더 멀리 보고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에 엔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 역시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은 절대로 녹록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마치 위에서 제시한 알래스카처럼 아무 쓸모없는 존재들처럼 취급당하며 비난받고 또 조롱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적 사명을 가지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지혜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계속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위축되거나 흔들려서 주저앉거나 멈춰버린다면 그때는 정말 세상 속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가운데 보내주셨는지를 말입니다. 사실 세상은 너무나도 밝고 화려하며 또 마치 엄청난 행복과 즐거움을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세상의 밝은 부분이 아닌 어두운 부분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며 또 고통받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한마디로 회복과 소망이 필요한 환경과 상황 그리고 존재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반복되는 좌절과 포기로 인하여 수많은 영적 체념 증후군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고 소중한 가치들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하박국 선지자도 어떻게 보면 영적 체념 증후군에 빠진 이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할 때에는 기원전 612년부터 605년의 시기로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죽었고 또 중동 지역을 400년 동안 다스렸던 아시리아,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데 이 아수르가 신흥 국가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으며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아수르도 너무나 버거운 나라였지만 이제는 더 강력한 바벨론이 공격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 답답한 현실과 절망적인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한 시간 속에서 나라의 그 운명 또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순간이지만 여기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승승장구하고 번창하던 사업이 어려워질 때도, 또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렸을 때도, 그리고 귀하고 소중한 자녀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겠지만 오히려 성경은 바로 이 순간이 신앙의 부흥의 출발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의 위기는 곧 신앙의 부흥과 연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안수 집사님들과 계속해서 이 성경 공부 묵상 가운데 있는데요. 간절함과 절박함 가운데 있을 때의 신앙과 좀 더 먹고 살만할 때의 신앙이 오히려 차이가 많다라는 사실을 고백한 안수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이
늘 형통하고 또 평탄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어떤 문제와 위기 순간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고 사모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간략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박국은 주의 일의 부흥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하박국 당시 남유다의 정세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이 총체적인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변론과 분쟁과 강포와 폐역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은 이 악을 행하고도 잘 되고 의인들은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도 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나아가 이 불의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 이 시간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참고로 앞에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하박국의 호소가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러한 호소, 이런 호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면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하박국의 마음에는 의문이 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그것은 어찌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부가 그물로 고기를 잡듯이 괴롭힐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옳으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비록 유다를 징계하겠지만 바벨론 군대 역시 지나치게 악을 행함으로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또 유다를 그들 가운데서 구원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악행을 그치게 하고 그들이 자랑하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열방이 알게 하며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도 훗날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도 신흥 국가였지만 강한 군대였지만 훗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을 알게 되었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참고로 부흥은 히브리어로 하예우라고 하는데 이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남유다가 죽게 된 상태에 있는데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실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속히 살려달라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 또 자녀들의 복과 성공의 복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절대로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 또 자녀들의 복, 그리고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순수한 믿음과 열정,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복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일을
부흥시키는 가장 중요한 믿음과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6장 33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삶의 원칙은 주님의 일을 항상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 특별히 자녀의 세대들에게도 먼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복음 밖에 있었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이 변방의 작은 나라로 마치 은혜 밖에 있는 족속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던 이 초대교회의 현실은 우리에게 부흥의 소망을 일으켜줍니다. 사실 19세기 말 우리나라에 서양 종교인 기독교가 전파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때에 이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되어 중국 선교사로 활동하던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님이 중국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으로 장사를 갔던 이응찬, 서상윤, 김진기, 백홍기 등이 이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서 번역에도 참여하여서 이제 우리나라에 책을 이렇게 들여왔는데 그것이 예수전, 그러니까 어가 아니고 전은 여로 이렇게 쓰여져서 예수전이라는 이 쪽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고향인 의주와 평양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서울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파송된 북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언더드 선교사님과 또 감리교회에서 파송한 아펜젤레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옴으로써 이제 공적인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렇게 성장해오던 한국 교회는 일제 강점기를 맞으면서 내적으로 중대한 고비를 겪게 되었습니다. 많은 애국 지사와 애국 청년들이 미국의 힘을 빌어서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할 나위를 형성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서 독립운동에 관한 일들도 모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선교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실패로 간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해는 되지만 조국 독립을 위한 그런 사항들이 이해는 되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사항들이 나중에는 조금 이 순수한 신앙과 복음의 어떤 변질,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조금 그렇게 순수하지는 못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들이 원산에 모여서 선교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의사였던 한 선교사님이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한국 사람들을 짐승으로 대했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보지 않고 돼지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 마치 짐승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대했던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라는 이 자신의 잘못된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함께하던 선교사님들도 자신들도 가진 죄들을 막 고백하게 시작하면서 이 밤새도록 통회하는 기도를 드렸다. 이 모든 내용은 이 선교 열전 안에 있는 우리 교회사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한국 조사, 그 당시에 조사는 이 전도사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활동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에 의해서 소문이 이제 평양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평양 장대제에 여러분이 한 번씩 들어보셨던 장대현 교회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평양 장대현 교회는
당시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큰 교회였죠. 그리고 그 교회 장로가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장로님인데 훗날 목사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이 장대현 교회에서 위에서 고백했던 오히려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부흥 집회를 했었는데요. 그 집회에서 길선주 장로님도 자신은 아간과 같은 죄인이라고 공개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백이 어떻게 계속 막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는가 하면 한 아저씨가 나와서 친구의 씨암탉을 잡아먹었는 것까지도 고백하기 시작하고 또 그 옆집 아저씨는 또 감 따먹었는 것 그런 것까지 우리가 볼 때는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것조차도 정말 이것이 순수하게 정말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난 것이죠. 심지어는 한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자신들이 간음했다라고도 이렇게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뭐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당시 크고 작은 회개 운동은 그 여파로 한국교회 전체에 통해 자복하는 부흥회가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그 사건 전후로 교회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떠남으로써 한국교회 교인 수가 줄었다는, 늘은 것이 아니고 줄었다는. 그런데요, 오히려 얼마 가지 못해서 순수한 동기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늘어감에 따라서 한국교회 교인 수가 이후에 3배로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참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하면 하루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3,000명이나 다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앞에 36절부터 38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리. 이 말씀에 있었는 것이죠. 따라서 초대교회 부흥은 바로 회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참된 부흥의 결과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 교회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대구 난강교회를 지난 71년의 시간 동안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순간순간 말 못할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대구 난강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믿음의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죠. 나는 과연 이런 주님의 부르심과 뜻 앞에서 합당한 믿음과 삶을 살고 있는지를 먼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이 앞으로 우리 대구 난강교회의 현재와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얻기는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우리 대구 난강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권속들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수년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수년여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저는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 사회와 이 나라 인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전히 녹록치 않은 현실이 존재하지만 저희들에게 부흥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저희들도 항상 주님의 일을 먼저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참된 부흥의 역사는 회개에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사회와 이 나라 이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